네, 안녕하세요. 성경 공부 44회차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부터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앉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신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문둥병자를 이제 고치시고 일종의 유대인들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백부장의 이제 하인을 고치셨어요. 그 전 장면에서. 그래서 이방인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이제 돌보시는, 그들을 치료하시는 그 역사를 수행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앉아 누운 것을 보시고, 여기 어떠한 장모의 어떤 반응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셨어. 보시고 나서 손으로 만지셨어요. 원래 이제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이렇게 병든 자에 대해서 손을 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보시고 손을 만지시고 그냥 말씀만 해도 되는데 그냥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는 어떠한 그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보인 것도 아니고 그냥 다만 주님이 보시고 일종의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그리고 만지시니까 말씀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때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어떠한 인성이라 할까요? 인간의 그러한 그 사랑과 어떠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리고 기꺼이 그 여인에게 손을 대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지 않았던 그러한 태도를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어떠한 깊은 사랑, 그 면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여인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치료의 역사는요, 원래 병이 치료되는 역사는 원래 서서히 일어나잖아요. 그죠? 갑자기 이렇게 병이 치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인이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그리고 이제 수종 들었단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료는 굉장히 신속히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기적적인 역사죠.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보면 그 앞선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없었던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수정 들더라는 말이에요. 수정 들었다는 말은요, 섬기다, 시중 들드다, 그 다음에 돌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베드로의 장모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수종이라는 단어예요. 수종. 다시만 섬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이 치료된 다음에 그 다음이 또한 중요한 거예요. 난 치료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 치료에 대한 반응이 뭐냐? 그게 일종의 수종을 두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은혜 받았다. 뭔가 주님의 축복을 받았다. 치료를 받았다. 그 결과는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섬긴다는 것, 이 섬긴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혹은 뭐 드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기독교에서 중요한 용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구원과 성화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과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이제 의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성화인데, 이 성화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가 중요한 거예요. 영성이라는 건요, 인간의 영성이라는 건 관념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 관념적입니다. 관념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요, 우리의 구체적으로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몸은 관념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몸이 실체적인 거야. 그래서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시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몸이 어디에 드려지느냐가 중요한 거야. 굉장히 이거는 실체적이야. 몸이라는 건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몸이라는 거.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관념적일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의 몸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요, 우리의 인간의 몸은 시간과 관련이 있어요. 시간. 우리는 시간성 안에 있어.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디에 드리는 거야? 그 시간을 어디에 드리는 거야? 이게 중요한 어떤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신앙의 생활의 승리는 뭐냐면 우리의 몸이 우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야. 인간이라는 건요, 기묘해요. 인간은 뭐냐면, 니케르라는 이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말인데,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그게 좀 더 실체적이 돼. 그래서 인간은 의지적 존재예요. 의지적 존재. 그죠? 근데 비의지적 존재야, 또. 이 두 가지가 있어, 인간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자유의지적 존재죠. 그죠? 자유 스스로 의지를 결정하는 자유권이 있잖아. 근데 또 인간은 뭐냐면, 비의지적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의지가 이길 수 없는 어떠한 영역이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하나가 죽음의 영역이야. 죽음은 어떻게 인간이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의지가 좋아도 죽음을 돌파할 수가 없어.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기독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죄의 영역은 인간이 스스로 돌파할 수 없는 영역이야. 바로 이 죄의 영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실은. 죽음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라는 건 뭐냐면요, 인간의 근원적 자유는 인간의 비의지적 요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겨나가야 되는 거야. 이것이 진정한 자유야. 우리 인간의 슬픔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야. 예? 통제가 안 돼.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통제가 안 돼. 그냥 막 정신이 없어. 예? 예. 근데 하고 나서 이제 또 후회가 되는 거지. 근데 또 다짐을 해도 또 안 돼. 그 다음에 다짐을 해도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의지적인 이 측면을 돌파해 나가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겨가 나가는 거. 죄라는 개념도 사실 성화라는 개념은 죄에 대한, 원죄에 대한 해방이란 말이에요.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냐면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다스려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손을 다스려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발을 다스려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눈을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다스려 나가야 돼. 그래서 야고보가 입술에 재갈을 먹이라는 말을 하잖아. 그죠? 재갈을 먹이라 이거. 입에다가 재갈을 먹이라 이거. 재갈을 먹이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못 하는 거야. 그죠? 이 죽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죽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오늘 제가 나중에 이제 말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나중에 보면은 그 서기관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다. 나는 쫓겠다. 여기서 쫓는다는 것은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지금 서기관은 막 따르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열심히.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의 말을 하는 거예요. 뭐야? 굴도 없다. 거처도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부활이거든요, 여러분. 부활. 부활을 이 부활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 제가 세 단어를 쓰겠습니다. 부활 얘기해서 제가 세 단어를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는 천지 창조의 역사예요. 성부의 위대한 역사예요. 성부께서 수행하신 위대한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활의 역사예요. 성자의 역사예요. 성자의 역사. 부활이 성자의 역사라고요. 부활을 알아야 돼요. 천지 창조가 있음으로써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실체적으로. 그 다음에 부활의 역사, 성자의 부활의 역사. 이것이 위대한, 이 땅에서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죠?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자만이 부활하신 거야. 물론 이제 구약에 이제 부활한 사람, 근데 구약에 부활한 사람은 없지. 죽고 부활한 사람은 없지. 그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또 했고, 엘리야도 그냥 하늘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죽고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인류 역사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위대한 역사예요. 근데 성자의 위대한 사역이고, 세 번째 성령은 뭐냐 이거죠.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성령의 위대한 사역은요, 이게 기독교가 오늘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할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사역은 새 창조의 사역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미래 창조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신 모든 사역의 목표와 결과는 어디로 가냐면요, 새 창조로 가는 거예요. 이걸 저는 이 미래 펜타신학, 저희 신학에서는 미래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과학에 밀려나고 있잖아요, 점점. 냉정하게 말하면. 그죠? 과학에 밀려난 이유는 뭐냐면, 과학은요, 미래 창조성이 있어요. 과학은 미래 창조적인 거야. 근데 엄밀히 말할게요. 미래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야, 원래가. 오늘 기독교가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 자꾸만 기독교는 과거로 회귀한다고, 뭐 초대교로 돌아가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디로 돌아가자. 칼빈과 루터의 시대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의 시초로 돌아가자. 근데 하나님의 역사의 본질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야. 뭐예요? 미래로의 창조의 역사예요. 오늘 기독교가 새로운 능력을 가지려면 미래 창조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네? 본질은 뭐예요? 미래 창조를 위해서 오신 거야. 맞죠? 새 창조를 위해서 여러분이 오신 거야. 실체적으로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야. 오늘 많은 이 땅에 종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신비주의도 있고 많은 여타의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실체적으로 새 창조를 이룰 수 없느냐, 이게 관건이야 원래가.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교회 생활도. 예? 근데 본질적으로 교회 생활은 뭐냐면 새 창조를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제 죽음과 부활을 말하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 하려다가 이제 글로 갔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부활은요, 전제가 있어요. 부활은요, 전제가 뭐야? 죽음이 전제돼야 되는 거야.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막 지팡이로 손을 들었을 때 홍해가 그냥 열렸거든. 근데 가나안의 요단강을 들어갈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때는 뭐냐면 일종의 제사장들이 뭐냐면 앞에 먼저 그 요단강의 물을 밟았다고. 그러니까 요단강의 물을 밟았다는 건 뭐냐? 요단강이 열려진 것을 보고 간 게 아니야. 요단강에 물 있는 그 자체, 그들이 발을 밟을 때 그 물이 갈라진 거야, 여러분. 물을 밟는다는 것은 물 속에 들어간다는 걸 뭘로 의미하냐면 일종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야. 그잖아.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물 속에 들어간다는 개념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강화가 비교하는. 그렇죠. 아니 물이 뭐야? 물이 안 열리면 죽는 거 아니야, 일종의.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죽음의 환경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일종의. 죽음의 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근데 부활은 여러분 어디서 일어나냐면 죽음의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거야.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영역이야. 거기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 못해, 여러분. 그 속에 죽음이 있는데 기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죽음의 환경 속에서 무엇을 가져다 주는 거야? 부활을 가져다 준다는 거야. 거기서 다른 사람이 살아요. 오늘도 제가 여기 오는데 힘이 빠지더라고. 정연우 목사가 힘이 빠지더라고 오늘.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고. 근데 기묘하게 주님이 나를 또 그 환경에서 나를 뭘 느끼냐면 제가 그러니까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거든요.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우겨 쌓이는 환경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환경이 있다는 거야. 그죠? 근데 쌓이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와 환경을 이겨가는 거야. 환경을 이겨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환경에 이렇게 막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잖아. 그러면 막 이렇게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막 이렇게 뭐 살고 싶지도 않고 그래요. 또 어떻게 보면. 그죠? 예. 인간의 이 죽음이라는 건 참 사단이 뭐로 역사하냐면 이 사망으로 역사하는 거야. 사단은 죽음으로 역사하는 거야. 살고 싶지가 않아. 사단이 역사하면. 죽고 싶어. 예?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짜증나봐요.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스트레스 받으면, 결정적인 걸 받으면 아주 승질이 나요, 또. 예. 근데 어쨌든 제가 그런 환경에 이렇게 딱 있을 때 뭔가 주님에 대한 그런 그 사유라고 해야 되나? 깊은 어떠한 주님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하여튼 주님에 다가갈 때 이게 뭔가 또 제 안에 이렇게 마음이 쫙 이렇게 열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전철 타고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은 같이 가는구나. 제가 오늘 그걸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나에게 탁 오니까 속에 뭐가 임하냐면, 피스, 평강이 임하더라는 거야. 너무 평안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거야. 그리고 제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본다는 게 되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생각이 바뀌어지더라고. 너무 행복해. 진실로. 조금 과장된다면 전철에서 여기 걸어오는 그 걸음거리가 너무나 가벼워. 예? 그리고 햇빛의 그 아침 햇살의 그 햇빛 있잖아요.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두 가지예요. 죽음과 부활이야. 죽음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죽음의 환경이 여러분을 항상 이 아가서에 보면은 남풍과 부풍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남풍과 부풍. 그래서 남풍은 따뜻한 바람이고 부풍은 차가운 바람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남풍과 거기 아가서에 보면 남풍과 부풍아 불어라고 그랬다고. 불어라. 다시 말씀드리면 남풍과 부풍,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게 있다고. 인생이라는 건. 그래서 성경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공고한 날과 형통의 날을 병행시키겠다고.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항상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곤고한 날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곤고하든 형통하든 그 중심은 어떻게 되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소위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야. 느낌의 생활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수종들더라에 대해서 다른 얘기 많이 했네요, 오늘. 그 다음에요, 16절에 보시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여기 많다는 말. 그 다음에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기서 특별한 말은 다 고쳤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다란 말을 별로 안 쓰거든요. 근데 마태는 특별히 다란 말을 썼어요. 모든 걸 다 고쳤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전능성, 다 고치시니까 그런 거를 독특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자, 오늘 하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거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단의 역사를 파괴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좀 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요, 이렇게 생각하죠. 세속. 세속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세속과 종교와 종교, 먼저 종교성, 그 다음에 종교성 대 세속. 우리 흔히 말하기를 뭐냐면 사단이 어디에서 역사할까? 사단은요, 세속성에서 역사하는 건 뭐 너무나 확실히 알죠. 그죠? 세상 속에서 역사하죠. 소위 말하면 세상이지, 세상. 세상은 뭐 거의 뭐 사단의 놀이터지, 완전.
여기서 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종교 속에서 역사할까, 역사하지 않을까? 네. 아,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참, 이거 아주 마음이 제가, 예, 기특한, 아주 영민한 대답 같다. 예.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사단은 어디서 더 깊은 역사를 할까요? 정부에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종교 속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역사를 수행한다는 거예요. 네. 오늘 귀신은 어디 있겠어요? 이 귀신의 역사는 세속과 세상에 많지만 오늘 종교 속에도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교회가 기독교가 새롭게 되려면 기독교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기독교는 사람들이 많이 하락되어 있다, 부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하락과 부패의 본질은 사단이라는 걸 알아요. 사단이 그 주 원인이에요, 여러분. 사단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의 본질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속에서 어떻게 사단이 사람들을 속이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시대의 역사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사탄 파괴의 역사예요. 특별히 어디에서? 종교 속에서. 그리고 영성 속에서. 여러분 사단의 역사를 간파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는 무기 연기될 수밖에 없어요. 이 중요한 관점. 여러분이 이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신앙의 시대 있잖아요. 신앙의 시대. 신앙의 시대하고 좀 다른 의미예요. 신앙은 믿음의 시대잖아요. 믿음의 시대 일종의. 믿음의 시대는 관점의 시대로의 일종의 또 전환이랄까? 더 나아가야 돼. 보는 눈이 필요한 시대, 여러분. 뭘 볼 수 있어. 정확히 볼 수 있는 시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정견이라는 관점이 있어요. 정견. 바르게 본다는 관점이 있다고. 왜? 사견이 많기 때문에. 이 보는 것이 중요한 거야. 눈으로 사람들의 지체의 기관에서 그래도 중요한 지체가 뭐냐면 눈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눈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네? 네. 이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둡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네. 정확히 근데 오늘 이 시대는요, 이렇죠. 사람들은 성령을 보려고 해요. 그죠? 근데 사단은 보려고 하지 않아. 그죠? 사단은 보려고 하지 않아. 근데 이게 아주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성령의 참된 역사를 역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진 영성 속에서의 어둠을 볼 수 있어야 성령의 더 깊은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 관점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와 세속인데요. 그 다음에는요. 이 종교, 기독교 속에서도요. 두 무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화된 종교성. 그 다음에 특수화된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특수성. 그래서 요거는 그야말로 뭐야? 요거는 보편적 교회, 보편성이 있어. 보편성. 특수한 교회는 일종의 개별성 혹은 특수성. 일반적인 교회는 그냥 누구나 다 아는 보편화된 교회예요. 특수교회는 좀 특별한 단체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게 특수단체가 이제 완전히 잘못되면 이제 사입이 이단이 되는 거고. 그렇게 두 부류로 거의 나눠요, 본다면. 근데 일반 교회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는 깊이가 없어. 깊이가 없어. 얇어. 신앙생활이 너무 얄팍해. 깊이 못 들어가.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특수한 사람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깊이가 또 있어. 그래가지고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좀 없어. 깊이가 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특수한 교회 사람들은 어떠한 그 마음이 있냐면 이런 맛이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여기 다른 단어 쓰기네. 자기들만이 가진 교리가 있어요. 여기도 교리 대 교리의 쌓임이야, 일종은. 보편화된 교리가 있고, 보편화된 교리. 특수한 교리가, 특수화된 교리가 있는 거지. 보편화된 교리는 너무 좀 이렇게 깊이가 없어. 아무리 봐도. 깊이 탐구를 안 해요. 일반에 거의 세속성하고도 뭐 한 연련 좀 연관이 있고, 순수성, 그 정도인데, 근데 이제 특수한 교례는 여기가 특수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하죠. 자신의 것이 최고다. 여기 특징적이야. 우리가 가진 것이 최고다. 항상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단체도 다 물어봐요. 다 자기가 가진 것이 최고라고 그래. 그렇게 해. 그래서 이 무리가 존속하려면요. 이 특수한 단체가 존속하려면 자기 나름의 최고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자신들만의 최고 계시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무슨 소리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알지 못한 그러한 계시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메리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차별화가 생겨. 이 밖에 있는 시장도 그러잖아요. 그죠? 차별화가 있어야 시장 경제도 어떤 선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장사를 해도. 뭔가 특별해야 사람들이 가지. 그죠? 일반화되면 가겠어?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이 보편화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정신을 가냐면 여기 우위성을 가져요. 우위성. 우위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보편화된 교회보다 더 낫다는 거야. 그들은 모른다는 거야. 그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맞고 우리가 옳고 우리가 그들보다 뛰어나고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 이런 의식을 가져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단어 쓸게요. 그래서 이 우위성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교 우위성이 있다는 거예요. 비교 우위성이 있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우위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요.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사단의 역사는 이런 거야. 그래서 최고다, 비교 우위다 하면서 사단의 역사는 자신들의 단체의 부정성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의 위대성을 말할게요. 기독교의 위대성은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기독교의 위대성은 소금이라는 거야. 기독교의 위대성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소금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병균이 오거나 썩었거나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 소금이라는 거야. 오늘 이 땅에 사단이 존재하는 한 뭐가 있어요? 부패가 존재하는 거야. 사단이 존재하는 한 뭐가 있어요? 타락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끊임없이 생명화되고 활력화되려면 소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소금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부정성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돌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뭐예요? 현실적인 종교야, 일종의. 자신의 이 부정성이라는 건요, 인간의 부정성이라는 사단의 역사라는 건, 사단의 역사 써보세요. 사단의 역사라는 거는 무한
부정을 만들어내는 거야. 무한 어두움을 만들어내는 거야. 어떻게 해요? 빛 속에서 무한히 어두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미래 판타시나 그러잖아요. 우리의 타락으로 인한 사탄에 의한 원죄로 인한 무한히 부패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성을 극복해 나가기 원하는 거야. 실체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의 새 창조 있잖아요. 하나님의 제가 성령의 역사는 새 창조 역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새 창조 역사는 자신의 어둠을 끝없이 보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부정성을 돌파해 나가는 길이야, 여러분. 인간 여러분, 양심을 갖고 살아보세요.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만족한가? 네? 깨끗한 양심일수록 자기 자신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게 깨끗한 양심이야. 근데 기독교의 위대성은 그러한 존재성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야. 새로운 존재로, 실체적으로, 여러분. 뭐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진실한 행복은요, 자기 자신이 만족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 나가는 거야. 이 꿈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기독교에서 중요한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영광. 글로리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바꿔 말하면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돼야 돼?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야 되는 거야. 글로리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보편화교대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항상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너무 그냥 그래서 보편화된 교회는 요새 교회 우리 기독교에 문제가 많은 게 지금 세습이잖아. 네? 대형 교회가 지금 요새 세습한다고 뭐 난리가 나가지고 이미 세습하고 있더라고. 네? 아,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네? 여러분 세습이 맞아요, 틀려요? 안 된다 그러잖아. 이렇게 성도가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양심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네. 그죠?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 세습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이게 또 벌써 속에서부터 할 말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할 거야? 어디가나 마찬가지잖아. 네? 이게 참 문제가 많은. 저는 이제 이거 오늘 말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특수 교류에 있는 사람들, 사단은 뭐냐면요. 사단의 존재성을 모르는 거야. 뭐냐면 자신들의 특수한 무리 속에서도 여전히 사단이 어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요. 사단의 어둠의 역사를 돌파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야.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지만 어둠도 창조하지 않아요. 창조해요. 어둠도 하나님 창조하신다고. 환난도 창조하지 않아요. 하나님 환난도 창조하신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함과 이 무한함을 이해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환난을 창조하지? 이사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의 어둠은 어둠을 창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온전한 빛의 역사를 위해서는요, 어둠이 돼야 돼. 이게 참 이게 좀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둠을 인식하는 순간에 빛이 되는 거야, 여러분. 나의 존재가 어둠이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에요. 그 다음에 그 빛으로 이제 가는 거야, 그게. 내가 빛이다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야. 기독교의 위대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위대하고 위대한 선언이야. 왜? 인간의 부정성을 통해서 긍정으로 나아가는 원리거든. 이게 다른 종교는 그런 게 아니라고. 다른 종교의 많은 것들은 다 이 철학도 모든 것도 다 빛에서 빛으로의 어떤 루트예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의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죄라는 단어라고. 죄를 인식하는 것이, 죄를 의식하는 것을 넘어서 죄를 인식함으로 그 죄를 돌파함으로 진정한 의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단체성에서의 부정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성령의 눈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 부정을 얘기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야, 여러분. 그게 뭐야? 그게 바로 소금이라는 거야, 여러분. 응? 근데 소금은 싫어요, 누구나. 왜? 아픈 곳에 소금을 닿으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 아파서 따가워서 싫어. 그래서 내쳐버린다고. 근데 그 소금이 그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거기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으로 기꺼이 책망받는 분들이 돼야 돼. 아멘? 예? 책망 받으시겠어요? 예? 책망 받으시겠어요? 책망을? 네. 예? 꾸짖음을 받으시겠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여기는 아주 그냥 장군들만 모인 것 같아. 예? 일당백이 아주 그냥 훌륭하신 분들만 진실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사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믿음의 시대를 넘어서 전사의 시대. 전사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어. 왜? 사단을 직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간교한 사단의 역사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종교와 영성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단은 뭘 저지하는지. 결국 이 사단이 저지하는 게 있어요. 사단이 극도로 막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사단이 극도로 막는 건요, 새 창조 역사를 막는 거야. 새 창조 역사를. 이 새 창조를 막는 거, 차단하는 거야. 여러분은요, 기독교의 그 본질은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리가 뛰어나고 최고봉이고 해도 새 사람이 안 되면 안 돼.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이 새로운 창조 역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문자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나와야 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리라는 단어 있죠.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단체든 교리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교리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라는 관점이야. 말씀이라는 관점. 그죠? 교리는 말씀, 말로 돼 있잖아요. 언어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언어라는 건 특수한 성이 있어요. 언어라는 건 뭐냐면요. 언어가 죽으면요. 그냥 문자화가 돼. 밖에 있는 그냥 시커먼 글씨야. 그냥 문자만 있어. 이 문자가 돼 있는 거를 그냥 지식화가 돼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있어. 그럼 죽은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 문자에서 죽었어. 그 문자가 죽으면 안 돼요. 문자가 어떻게 돼? 문자,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관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나가야 되는 거야. 뭐로 살아나간다고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거야. 떡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거야. 말씀이 곧 뭐가 돼야 돼? 여러분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돼야 되는 거야. 영지주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영지주의자 많이 얘기해요. 영지주의는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지주의의 위험성은 이원론이고요. 또 하나의 위험성은 영지주의는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말씀을 믿음으로 화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근데 영지주의는 지식만 얻지 믿음으로 화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영지주의의 본질적 문제점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요, 이제 서기관이 나왔잖아요, 서기관. 그래서 이 서기관이 예수께 뭐 어디든지 간지 저를 쫓겠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 오직 먼 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서기관이라는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급인데 그래도 별로 관계가 안 좋았거든.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관계성.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교에 대해 어떤 공격적, 유대교를 지적하는, 아까 유대교의 부정성을 지적하는 일종의 어둠을 지적하는 면이 있었거든. 그죠? 어둠을 지적하잖아. 유대교 어둠을. 네? 외식을 지적하잖아. 그죠? 거짓됨을 지적하잖아. 이게 예수님의 사역 아니야. 네? 오늘날 기독교의 어떠한, 기독교를 진정으로 하냐면요. 기독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기독교의 거짓과 어둠을 정확히 지적해내면 그 기독교를 사랑하는 거야. 기독교를 떠나는 게 아니야. 기독교를 떠난다는 것은 아니야. 기독교를 사랑함으로 기독교를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게 틀려요, 여러분. 그 영이 틀린 거야. 그게 사랑 속에서 말해야 돼. 미워도 사랑 속에서 말해야 돼. 밉지만 사랑이야. 더 근원적인 거는. 그래야 그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라는 건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자, 어쨌든.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본다면 뭐냐면, 이 서기관은요,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싼 거를 이렇게 봤을 거야, 서기관이. 그죠? 그 얼마나, 영광스럽겠어. 그죠? 영광스러울 거야, 영광스러워. 서기관은 주님을 통해서 영광스러움을 본 거야. 영광스럽죠. 여러분, 태어나서 여러분, 사람들이 에워싸는 거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거 꿈꾸잖아요. 그죠? 네, 정연욱 목사도 아주 막 꿈꾸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네, 한변에 꿈꿔. 근데 여러분, 영광스러움을 본 자에게는 또 뭘 봐야 돼? 고난을 볼 수 있어야 돼. 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오늘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은 영광을 보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 뭘 말씀하셔?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의 영광의 길을 가려면요, 여러분, 고난을 생각하셔야 돼요. 죽음의 길을 생각하셔야 돼요. 죽지 않으면 영광은 영광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영광 받고자 하는 자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 근데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동그라미 쳐보세요.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야,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자,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자에게는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의 일을 먼저 하고 나서 오겠습니다 하는 자에겐 너는 나를 따르라. 그죠? 이게 답변이 틀린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의 답변은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야. 그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 똑같은 대답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진리의 유연성이라고 해야 되나? 진리의 유연적, 융통성이라, 유연성. 그죠? 상황별로 다르다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의 그 아까 제가 이단 말했잖아요. 이단. 예? 이단이 아니라 저 특수한 무리들. 특수한 무리들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 교리의 고정화가 일어나. 교리의 고정화가 일어나요. 자기들이 가르친 진리가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의 고정화가 일어나. 그러면 교리의 고정화가 일어나냐면요. 써보세요. 사고성의 고정화가 일어나. 사고가 고정화돼 버려. 그 틀에 갇힌다고. 네? 열려있지를 않아. 오늘 기독교가 밖으로 전진하려면요. 당당한 열림이 필요한 거야. 당당한 열림이 필요한 거라고. 타 종교나 철학이나 예? 기타의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여기서 제가 쓸게요. 뭐냐면 기독교의 특성은 뭐냐면 기독교의 특성은 유일성이라는 거야. 유일성. 유일하다는 거야. 구원도 유일하고 하나님도 유일하시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 유일을 강조하면요. 어떤 유일이 되냐면 배타적 유일이 일어나요. 배타적 유일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고정화돼. 틀 속에.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바꿔야 돼. 이건 뭐냐면 열린 유일성으로 나와야 돼. 유일을 버리라는 게 아니야. 유일을 고수하지만 열려 있어야 돼요. 왜? 기독교가 위대하고 위대하다면 다른 것을 수용한다기보다도 다른 것에 열려 있다고 해도 오히려 기독교를 더 강력하게 전파할 수 있는 거야. 아멘? 저는 철학 공부도 하고, 예? 불교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기타의 많은 서적을 읽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서적을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냐면 기독교가 더 위대하고 위대하다는 걸 역으로 느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기독교를 전파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걸 저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요. 사람의 사유의 틀을 고정화시키는 거야. 어떤 교리의 틀 속에 갇혀가지고. 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야? 유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한하신 분이야. 우리가 알고 알아도 다 알려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예? 고집스럽다. 자기만 안다. 어? 배타적이다. 절대적 순수성은 지켜야 되지만 열린 마음을 가져.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거 아니야. 교회의 빛이 아니라니까.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돼. 세상 안에서 도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진리와 생활, 여러분의 모습이 빛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21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먼저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죠? 이 제자의 마음속엔 뭐가 있었냐면 이 먼저란 말도 안 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그냥 가서 근데 여기서 먼저란 말을 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기독교의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가 뭐냐.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우선성이잖아요. 그죠? 우선성. 네? 우선해야 될 거 아니야. 우선성. 여기 하나 더 써야 돼. 네, 우선성인데 여기 앞에 하나 더 써야 돼. 최우선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최우선성. 하나님의 것이 뭐가 돼야 돼? 최우선이어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돼. 그리스도인의 관계성은요. 타인과 나의 관계성이 아니에요. 둘만의 관계성이 아니에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돼. 이 관계에 이어야 여러분의 관계성이 오래가는 거야. 깨끗한 거야. 이 관계에야 오래가고 깨끗한 거야. 그러지 않고 여기서 부친과 이 제자의 관계는 뭐 끊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운데 누가 있으셔야 돼? 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이어야 돼. 나와 부친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부친의 관계는 인간의 관계성에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친족의 관계예요, 여러분. 아주 끊을 수가 없어요. 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 어? 뭐로 끊겠어요, 그죠? 아주 아킬레스건을 만지는 거야, 거기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죽어 아주 그냥 이 친족의, 특히 어머니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관계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 거의 우상 수준이야, 진짜. 우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에요. 그것이 인류를 지탱하는 힘이기도 해요. 그죠? 예. 하나님 예매도 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한면에 그게 긍정성도 있어. 그렇게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존속하지. 그죠? 예, 긍정성.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냉정하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부정성이 있어요. 예. 세습도 많이. 예. 그렇지. 맞아요. 세습도 그러네. 세습성도 거기. 그러니까 그 세습을 깨려면 누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있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뭐가 돼야 돼? 최우선이 돼야 되지. 그죠? 여러분, 인간이 그러잖아요. 고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으면 뭘 남긴다고? 이름을 남긴다는 게 맞는 거야. 그죠? 그 존재가 나와야지. 존재성이.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 와도 누구를 택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을 택한다고 세상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부모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택할 때 모든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야. 이 관계 아셔야 돼요. 이 관계를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을 진짜로 따르는 어떤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뭘 알아야 돼? 영광도 알아야 되고 고난도 알아야 돼. 또 역으로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영광을 바라봐야 돼. 모세가 애굽의 모든 그 죄의 낙서를 버린 것은 상 주시는 힘을 바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동력은 어디 있냐면요. 영광에 대한 이상이야. 써보세요. 동력은, 신앙생활의 이상은 뭐라고요? 영광에 대한, 영광에 대한 어떤 바라봄이라고. 영광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 모세는 상 주시는 인심을 바라봤다 그랬거든. 상. 프라이즈, 상. 여러분, 상이 있어야 동력이 일어나는 거야. 뭐 인간 생활이라는 건 다 보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죠? 보상이 없으면 안 움직여, 인간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상과 벌이 있어야 돼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이 동력화, 신앙의 동력화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보상이 있어야 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날에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고 오늘 여러분이 전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현세에서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의 그림자라고 할까? 그 실체를 맛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해하셨어요? 네? 다시 환원하면 영원히 잘된 것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저는 기복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현세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행복한 사람 되기 원하고 기뻐하는 사람 되기 원하고 정말 예? 더 이상 행복이 없다는 것을 현세에서도 느껴갈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